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 우리 특송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천국,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대의 국경선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고대에서 국경선을 나누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머니 몇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담소를 나누시던 중에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서로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소학교 다니던 시절 막 얘기하고 하다가, 야,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 학교 다닐 때가 그때 꿈만 같다 하다가, 나 근데 그 소학교 때 불렀던 교가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이야, 그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다녔던 그 초등학교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리 학교 교가도 그건데. 근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야, 나도. 그래서 함께 불렀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든지 안 맞든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우리나라 만세 할 때 우리나라를 우리가 어디까지로 구분하지요?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정확하게 경도와 위도를 따져서 저 국경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여기서부터는 북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예수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국경선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경도와 위도를 따져서 국경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경도 위도가 없으니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져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큰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다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땅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냥 벌판처럼 흩어져 있죠. 그럼 이 안에 여기까지가 이 나라고 저기서부터는 저 나라다 하는 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뭘로요? 사람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거기 어느 땅 지역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왕은 조성광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조나라 백성이에요. 조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는 정경호 왕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정나라 백성이에요. 정나라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경선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도 위도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누구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걸 따져서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조성광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나라 백성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국경선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국경선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 그 나라가 되고 안 되고, 이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겠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믿음과 평안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내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길을 가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차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잠깐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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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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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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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엎드려
경배 경배 한 번 더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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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지역에 따라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예요.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오늘도 보면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5,000명의 하나님 나라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남자의 수만 헤아리면 뭐 3,000명, 5,000명이지요. 가족들까지만 하면 지금 수만 명의 하나님 나라가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계속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걸 생각하시며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욕심낼 만한 사람인가요? 나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욕심낼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욕심낸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탄도 나를 욕심내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사탄은 나를 끝까지 안 놔줄까? 그냥 하나님에게 가게 놔두면 될걸.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탄은 절대로 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나라로 보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누가 내 영토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나라인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되지만
마귀가 볼 때는 내가 마귀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영토 분쟁이 곧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 나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왜? 사탄이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 그냥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 삶에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게 마귀예요.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 눈으로 바라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하나님 나라가 생겼어요. 이걸 마귀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엄청난 역사를 감행합니다. 본격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있던 마귀가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를 너무나 강하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계속해서 끝장까지 있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절대로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 간의 그 영적 전쟁이 사도행전 4장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는 것과 그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나가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 사탄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혼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난주에 봤더니 누굴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요, 베드로를 쓰셨고요, 하나님이 또 누구? 구약의 선지자들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 똑같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일괄 포함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종교 세력 크게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이거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사두개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종교 권력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믿음의 특징인데 뭐냐면
저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뭐를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다 보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소망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저들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어떻게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성전세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해서요,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와서 재물도 팔았죠. 그 뒷배, 돈 받고 그 뒷배가 되어준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화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막 다 뒤엎으시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귀가 이 사두개인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음에 누구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여기 잡음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정말로 급히 와서 잡았다는 거예요. 득달같이 와서 잡아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을까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성전세 그리고 성전의 재물을 팔면서 이걸로 엄청나게 착복을 했거든요, 재물을.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요. 참 어린 양 대신, 참 예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내 주머니, 내 배를 불릴 수가 있는데 점점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수입이 뚝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인데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뒀다가는 어떻게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수입원 자체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쓰임받는가 하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내 이익 때문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재물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어떤 일이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쓴다? 사람을 쓴다. 근데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무엇을 이용해서 쓴다?
욕심을 이용해서 쓴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보세요. 다 욕심 때문이에요.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아니면 돈 욕심이에요. 똑같아요. 사두개인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릴 때부터 썼던 전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아담 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걸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안에 생겨난 것이 뭐라고요? 다 욕심이라고요.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더 즐기고자 하는 욕심, 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고요. 아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탄은 한결같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람에게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요. 욕망을 건드려요. 더 갖고 싶게 만들어요. 인간이요, 가져도 끝을 모릅니다. 채워줄 줄 몰라요. 10억이 갖고 싶어.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 10억이 채워지면 20억이 갖고 싶어요. 100억이 갖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높아지는 거. 시의원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시의원 되면 도의원 되고 싶어요. 도의원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싶어요.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탄이 사용한다고요. 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목줄이 쥐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됐다? 사두개인. 저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오직 소망을 이 땅에 쓰고 살았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욕심, 권력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대제사장이나 되는 사람들, 무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방해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풀어주지요. 다음 날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신문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해가 지면 신문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 날 신문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저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느냐면 사두개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할 때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난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지금 그것을 신문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왜냐?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처단할 수 있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 반란을 주도하다가 십자가형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대는 순간, 나는 예수의 추종자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와 함께 반란죄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기서 참 감동스러운 게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처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그런데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일부러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단하고 뻔히 예수 이름을 대는 순간 빌미를 잡히는 걸 알아요.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저들이 지금 갇혀있다 나왔으니까 여기가 성전은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사람들이 다 모일 만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야바 법정입니다. 성경에는 가야바의 뜰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입니다. 지금 거기 모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를 신문했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당당히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 이게 감동인 게 뭐냐면, 여긴가 어딘 줄 아시겠어요? 이 가야바의 뜰이 어딘 줄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똑같은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침을 뱉었다 그러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근데 그 밤에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울더라. 불과 몇 개월 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만 이곳에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 저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으로 맞았어요. 그 순간에 멀찍이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나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얻고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미 예수를 죽인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자신마저 죽이겠다고 거기서 너도 네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또 예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 맞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를 살렸도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인 사람과 마귀의 나라인 사람입니다. 마귀의 나라인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백성인지도 몰라요.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저들 앞에 굴복한다고요. 나 몰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를 드러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서서 싸워가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당당한 사람 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4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정답은,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겁에 질려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까봐, 내 삶에 시련을 가져다 줄까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발 시련이 안 오게 해주세요. 사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이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탄이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맞서서 싸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요? 성령 충만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이 차원으로 기도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당히 맞서 싸울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 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예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금은 부인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의 부활을 받고 그분의 승천을 받거든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나를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빌빌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예전에 믿었듯이 그저 내 소원 이루어주는 정도의 분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려요. 마귀의 공격 앞에.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줄 때 우리의 예수님을,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 정도 차원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 사업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그러다가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당하고 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믿어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에게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니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여봐, 나 다시 살아. 그분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게 돼. 죽여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 앞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어떤 분으로 믿는가? 오늘 어떤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 우리의 질병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 문제 해결받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무너질 거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어떠한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수없이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숨지고 있던 사탄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잖아요. 교회가 늘 평안할 수 없어요. 늘 행복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드리고 우리 가정을 건드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밥이 되지 않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호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 무너집니다. 제가 금요일 되면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굳이 왜 그래야 되냐고, 꼭 그래야 되냐고 쑥스럽기도 하고. 제 소망이 있어요. 다 이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꾸었던 꿈, 금요 기도회 이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니까 이 강단부터 기도로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기도의 영이 이곳에 흐르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른들이 나와서 먼저 기도해주고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이 얘기하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르다는 거야. 그냥 감동 따라왔는데 나와서 기도하면 집중이 된대. 집중이 되지요.
앉아있으면 누가 돌아다니는 건 다 느껴지고 옆에서 떠나는 건 느껴지고 여기서 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제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마귀 역사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같이 나약한 사람도 이렇게 강력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